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서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 어, 그 요한복음서가 산출된 그러한 공동체, 요한복음서를 산출한 공동체의 정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이 다음에 이 기도문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도문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교 교회, 유대교 예배에서 이제 행해졌던 공식적인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이제 기도문들을 이제 함께 낭독하고 그랬는데, 한번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되며 완악한 지배자들은 우리 시대에서 멸절되어 지리로다. 나자렛 사람들과 미님들은 곧 멸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의 반열에도 들지 못할지어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드리는 예배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낭송되었던 기도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나자렛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 누구라고 불렀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이 같은 값어치, 동가로 그렇게 병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러한 그 1세기 후반에 이제 행해졌던 이런 기도문들인데,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을 포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교도들하고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그렇게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곧 멸망할지어다 이런 그 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의 반열에 들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문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멸망할 거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의 반열에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얼만큼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을 매번 이렇게 암송하듯이, 또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이러한 기도문들이 매번 회당에서의 예배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곧 멸망할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고 또 의인들의 반열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서를 산출한 그러한 요한의 교회가 얼만큼의 이러한 그 어려움 상황, 또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교 사회로부터 이렇게 축출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렇게 이제 배척되고 한 이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지금 요한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그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그리고 이제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요한 복음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한복음서의 신앙, 또 이러한 성서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귀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이러한 그 동족들의 어떤 이 잔혹한 배척 가운데에 그만뒀더라면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교 신앙은, 주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한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요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요한의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한국의 어떤 그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가난을 극복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러한 경제의 성장 곡선과 더불어서 교회의 성장 곡선이 기울기를 거의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했는데 앞서서 이렇게 문명을 일궈내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낸 서구의 국가들을 이제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문화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간절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망, 이런 것들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의 교회들 가보게 되면, 또 미국의 교회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그런 신앙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돼요.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도전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3만 불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런 좀 경제적인 풍요를 얻음과 더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주일 성수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껴서 어디 이제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뭐 캠핑을 간달지 뭐 이러한 그 문화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그것이 더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한의 교회와 같은 경우는, 이 요한복음서를 산출한 요한의 교회 성도들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21세기 교회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가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지탄을 받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좀 약화되고 또 세상의 것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요한의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색깔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이 신앙을 지켜낼 때에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파되고 전승되고 계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그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그 믿음 지켜낸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 그것을 잘 지켜낼 때에 요한의 교회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승되었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 유대교 예배에서 행해진 그런 그 기도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어렵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지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이게 사실 이제 어, 기도문에 이제 축복 기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내용은 저주예요. 유대인들의 축복 기도문인데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 기도문이죠. 이런 기도문을 매일 받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 마음은 너무나 아팠고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믿음 지켜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 믿음의 생활 방식,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주요하게 요한복음서의 특별히 이제 신학 사상 중에 좀 그리스도론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마가에도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에도 신학이 있고, 누가에게도 신학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신학적인 담론들이 요한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두드러지게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론인데요. 요한복음서의 이러한 그 그리스도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익숙한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서에서 말한 그런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구나. 우리의 이러한 신앙 부분들이 요한복음서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해서 설명하는 변론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은 유일신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사회에 한 청년이 나와서 어,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죠.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하적교회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하적교회에 한 청년이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천 년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의 이러한 그 아주 급진적인 선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선언,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명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러한 선언이 아주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거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켰습니다. 결국 그 명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명제가 결정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그 명제가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유대 사회에 더 이상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사실 교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렇게 또 추종했던 많은 팔로워들이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죠. 그랬을 때에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세요.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그 왼쪽 오른쪽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범죄를 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목에다도 걸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치욕과 모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치욕과 모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순교를 당하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죄인들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냥 참수를 차라리 시키죠. 그러니까 바울도 참수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그 이미지가 모욕, 치욕,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같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위기 가운데에 이제 그 성도들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 흩어졌었죠,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 중반에 예수님의 사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이러한 그 복음은 사마리아에도 전파가 되고요. 안디옥에도 전파가 되고요. 이 안디옥이 모체가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이런 유럽 지역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 바울의 흔적은요 그리스 지역에 가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고요. 바울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그리스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바울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과 더불어서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흩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모인다는 거예요. 더 모이고 심지어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고요. 그렇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놨겠는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죄인이라고 치부당하고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어, 완전히 이제 돌아가셔 버리고 단절된 것 같았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옆집에 권사님도 보시고 장로님도 보시고 집사님도 보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부활이 1세기 교회의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에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도대체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보이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고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는 뭐예요? 이게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가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살아나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우리는 21세기에 2000년 동안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신앙 전통을 이미 이어받은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1세기 상황에서 그런 처음 겪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더니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 해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론 그러는데 요한복음서의 이러한 그리스도론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서에 아주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언급이 됩니다. 그는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희생양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이고 구원론적인 언급이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요한의 시선에서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시선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간다는 걸 우리가 이미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서에 드러난 세례 요한이 처음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맡기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1장 29절에 등장하고요. 1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1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고 그가, 자,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여러 명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얼마나 많이 줬으면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겠어요.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를 여러 명에게 줬지요.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줬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오실 분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오실 분이 누구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오실 거냐? 오실 분을 내가 예비하는 건데 그 오실 분이 누구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했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해서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려서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보고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1번으로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한 것이죠.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사역이 이제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 뒤에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세례자 요한으로서 굉장히 많은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세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요한복음 이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목할 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운집을 했을 때에 당국자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경사를 통해서 이제 배웠지만은 어, 일, 어,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하스모네어 왕조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마카베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자신들만의 이러한 그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왔는데 어, 혹시나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면 로마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주목을 받게 되고 로마의 탄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좀 긴장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여러 다수를 보내서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물을 때에 자 20절 말씀해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1절에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가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받았던 사람이고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늘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팔로워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듯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듯이 세례 요한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당국자들이 주목할 만큼의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면 그러한 그 요한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요한에 대한 신뢰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꼭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꼭 필요했던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언급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장 27절에 보면 요한은 그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은 보통 누가 풀죠? 유대 사회에서 네,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푼다 그러면 이 사람 종이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 영향력을 전부 다 누구에게 넘기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서의 신학 중에 이제 그리스도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명제가 1장에서 뭐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데 8장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8장 42절을 보면 이래요. 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언급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이제 변론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2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제 논쟁 가운데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이제 행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렸으리니 이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라고 선언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제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님의 결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신비스러운 사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나왔다. 굉장히 어려운 명제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유만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사실 어떻게 삼위일체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수용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런 이 땅 위에 오시는 그러한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 33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분명히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 스케줄을 알고 계셨어요. 7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7장 33절에 따르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다.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이제 8장 14절을 이어서 보시면, 8장 14절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본인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본인의 기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에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으로께로 다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요. 이 유아기를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아기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뭐 사고작용을 갖고 계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미스테리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 드러나는 2장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이 이제 드러나 있죠.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이 드러나 있죠. 12살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살은 뭐냐면 유대교에서의 성인식은 13살에 이루어집니다. 13살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13살이 되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2살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못했을 때에 랍비들과 대화를 통해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성전을 표현하는 걸 보면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년 시절부터 그러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이제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8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16장 28절 보세요. 16장 28절 한번 찾아보시면 16장 28절에 자 동일한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런 말씀을 이제 7장 33절에서 하고 계시죠. 7장 33절에 보면 8장 14절이죠. 8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해를 못해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 사이에 층이 생겨서 그 청중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이제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층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뭔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존재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이면서 하나인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믿는데 그러나 그것을 동일하게 1세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들려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히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껍질이 너무나 단단해서, 정말로 단단해서, 이 귀를 닫고 있는 껍질이 너무나 단단해서, 심지어 세례 요한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도 안 들려요. 세례 요한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얘기를 해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구원자시다라는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귀를 덮고 있는 마개가, 껍질이 너무나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열린 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서에도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죠. 여러 가지 일련의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그 비유는 누구에게만 들리냐면 들을 귀가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동일하게 우리 고막을 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하지만은 누구에게 들려주냐면 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자칫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 우리의 어떤 단단한 마음이 우리의 귀를 닫고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귀가 열린 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 기도를 겸손하게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알아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제자도 마찬가지죠. 못 들어요. 못 듣고요. 안 믿어요. 만져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그러한 그 몰리에의 어떤 그 장벽을 보면서 정말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10장 30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여기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붙어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이해가 어디에 드러난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성령까지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 부분에서 10장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자, 그러면서 하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한 분이실 때에 이 두 분 사이, 이 두 존재이면서 한 분이신 이분들 사이에 어디에 우선권이 있겠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계세요. 14장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의사결정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아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맡겨지신 부분도 있어요. 위임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크시지만 그러나 세상의 심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데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는데 그 심판의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명한 언급이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시는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도 갖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3장 15절에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똑같이 15절과 같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1장 12절에서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1장 12절에 다른 용어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을 믿는 거냐, 신뢰하는 거냐,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은 곧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영접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에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모시지 않고 저쪽 한 켠에 모셔두고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아쉬울 때만 찾아요. 이거는 믿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그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된, 구원과 연관된, 영생과 연관된 그런 믿음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한켠에 모셔뒀다가 내 생활하다가 그냥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찾는 것, 그거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설명된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의 생활을 이렇게 놓고 보면, 주일에 와가지고 물론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의 문제입니다. 교회 밖을 나섰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에 예수님을 교회에 내버려 두고 혼자 나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임의적인 판단대로만 살다가 와서 다시 주님을 찾으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묘사된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의 믿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뭐냐면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마음속 한복판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고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릴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가?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그분을 모셨을 때에, 그분을 모신 사람이 구원받는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 요한복음서에 언급된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모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밖으로 빼놓는 것이 아니라, 한켠에, 교회 한켠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에, 우리 마음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거고요. 우리 삶에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모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이 우리 삶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곁길로 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지 말라고 막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주님을 교회에 두고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선택을 늘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런 그리스도론, 요한복음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또 세상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심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 인정하는 것,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의 절정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의 이 절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이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로에 있어서 생명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요한복음서에 언급되는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전하는 신앙은, 요한복음서에서 전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모시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요한복음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요한복음의 신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을, 신학을, 또 구원론을 이 요한복음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밖에 모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그 신앙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 구원받은 자의 삶,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